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르치고 지켜내고 회복하자. 양심을 가르치고 지켜내고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참 양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죠. 착한 사람도 있죠. 근데 참 요즘 세상에는 참 양심도 없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또 교수가, 또 신학자가, 또 목회자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양심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조물주가 왜 양심을 주셨겠냐 말이죠. 양심을 지키라는 거죠. 양심을 쫓아서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창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게 양심과 같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양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셨다. 왜 주셨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근데 지키고 만약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래서 모학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거를 따라 살라고. 양심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들이 어땠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만약 양심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네? 막말로 개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사람들이 양심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일평생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왜 그런 약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죠. 율법을 듣기만 하면 무슨 의인이 되겠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요. 양심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받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는 자가,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의롭다가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증거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조물주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을 다 할 수 없어요.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에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팔아먹는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팔이하는 사람들이, 율법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율법 팔이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왜 줬냐면은 17절부터 나오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건 맞아요. 이 말씀은 맞아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영적으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그리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신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요.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창조주가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의 양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물주, 창조자,
그리고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되는 것, 그거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 이건 맞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잘 가르쳐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예? 양심을 잘 가르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지식도 잘 가르치고 뭐 선한 것을도 잘 가르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고 어둠에 뭐 빛이 되는 거, 어떻게 사는 거 가르쳐 줘요. 남들에게는 잘 가르쳐요. 신학자도 잘 가르쳐요. 성경을 보면서 뭐 신학자들도 잘 가르쳐 줘요. 목회자들도 남에게 잘 가르쳐요.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문제점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양심의 법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단 말이에요. 그건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양심의 법을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아주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성경 해석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잘 가르쳐요. 성경 66권도 아주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양심을, 우리 양심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양심을 주셨지만 우리는 또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양심에 더해서. 근데 남만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남은 잘 가르쳐요. 말은 잘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남은 잘 가르쳐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계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지키래.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 근데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치네.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가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가르치니까.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학교 가면 배우잖아요. 세상 어떻게 사는 거.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좋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을 가르쳐야 돼. 우리 자신의 양심을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자,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선생들이, 랍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는, 선포해 놓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도둑질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도둑질을 하고 있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왜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말은 잘하네, 말은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치네. 근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이 말이. 당신은 왜 안 지키느냐, 왜 양심을 팔아먹느냐 이거죠.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간음하면 안 된대. 성경에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자기 양심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니 회개하는 건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 집을 찾아오듯이 돌아오는 게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을 팔아먹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눈치 보느냐고 자기 양심을 자꾸 팔아먹는다. 양심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일평생 살면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2년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일평생 살아야 돼요.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세상에서 평생을 살면서 양심을 다 지키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이 없듯이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자기 양심을 100% 다 지키면서 일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내게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놓으면, 말씀을 봐놓으면, 내 양심하고 이게 거울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보건 듣건, 그 양심이 판단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남만 가르치지 말라고요. 왜 남만 자꾸 가르쳐? 성경 공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양심을 팔아먹은다면. 성경을 통달한들,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들 뭐 하겠어요?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빛 좋은 게살구와 같다 이 말이죠. 아니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으면 뭐 하겠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봤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유명인이 됐으면 뭐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뭐 하겠어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건데. 예? 그 다음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는 뭐라 했냐면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아니 신학 박사면 뭐 하겠냐 말이요.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놓았는들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느냐,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로마에 있던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오늘 말씀 로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가르치라. 왜 다른 사람만 가르치고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3절에 로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란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뭘 하면은요? 양심을 팔아먹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양심을 팔아먹으면, 자기 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회사 돈을 횡령했대. 도둑질했대.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두 집 살림을 차렸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윤리 도덕을 안 지키네. 그게 무슨 믿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에요. 양심. 결국에는 그게 우리 양심이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화인을 맞아요. 화인.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게 그게 표예요. 화인이 뭐예요? 화인. 도장 찍는단 말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예요. 666.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화인 맞는데 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화인 맞았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자.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양심을,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 오늘 그래서 다른 성경 볼까요? 다음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보니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왜 해요?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왜 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23장, 마태복음 23장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을 버려라, 외식을 끊어라, 외식을 잘라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양심을 팔아먹지 말라. 회복하라.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 말씀 아니에요. 양심을 팔아먹으면 결국에는 그게 반복되면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인을 맞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말을 해. 다른 사람을 모함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 깜빵에 보내. 자기는 어떤데? 예? 자기는 더한 짓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다른 사람은 다 털어.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고 5년 전에 것도 털고 10년 전에 것도 털고 수십 년 지난 것도 털어. 다른 사람은 다 털어 가르쳐. 그런데 자기는 안 가르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리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고 외식을 해. 누가요? 교회 집사, 교회 장로, 교회 목회자.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게 없죠. 이미 일단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 얘기하자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자 말이죠. 내 자신을 얘기하자 말이요. 우리 자신을 보자 말이죠.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지. 왜 남만 가르치냐 말이요. 왜 남 것만 터느냐 말이요. 그러면서 외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거짓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아니 도둑질 뿐이겠어요? 예?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것 뿐이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 우상 숭배 뿐이겠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오늘 성경에도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예? 바울이 몇 가지만 말했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양심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한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지키지 못하는 거는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또 회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에 때가 꼈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또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게 옳다고 자꾸 가르치네. 아니, 그게 옳대. 살인하는 게 옳대. 기가 막히잖아요. 도둑질하는 게 옳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옳대, 그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왔냐면은, 물론 범죄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왔지만, 아니,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네. 다 하래, 다 해. 네? 다 해래요, 다 하래. 다 하고, 다 하는데, 신부한테 나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신부한테 나와서 고해성사만 하면, 양심이 꺼려껴도 상관이 없대. 하래. 성경 말씀에 전혀 안 맞아도 하래, 상관없대. 또 어디서 왔어요? 칼빈주의. 칼빈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없앴으니까, 다 하래, 다 해도 된대. 회개할 것이 없대.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대. 이미 선택을 받았대.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됐대. 구원은 이미 끝났대.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렸대.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칼빈 교리. 거기서 왔어요. 구원파 교리. 똑같아요. 거기서 왔어요. 기쁜 소식 선교의 교리. 똑같아요. 거기서 왔어요. 또 다락방 교리. 거기서 왔어요. 다락방. 네? 남의 가정을 다 파탄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까지 했는데도 그냥 용서하면 된대.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래. 서로 용서하래. 상관없대.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대. 자유함을 누리래. 자유함을 다 누리래. 뭘 하든지 자유함을 누리래.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또 옳다고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만 하면 된대. 전도. 복음 전도만 하면 된대. 복음 전도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래 놓고 뭘 가르쳐요? 양심을 팔아먹는 걸 가르쳐요. 도덕윤리를 팔아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도덕윤리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율법이요.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된대.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 자유함을 줬대. 이제 구원은 끝났대. 다 해결됐대. 그러면서 양심을 팔아먹는 걸 가르쳐요. 살인해도 되네? 도둑질해도 되네? 우상숭배하고 간음해도 되네요? 술 취하고 방탕해도 상관없대. 기가 막혀요. 그걸 교회에서 교리라고 가르쳐요. 그게 교리예요? 아니,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오늘 로마서 2장에도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줬다니까요. 성경이 있잖아요. 로마서 2장에 바울이 그걸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왜 줬느냐고 하나님이 그걸 왜 줬겠어요. 지키라고 줬지. 생명을 얻으라고 줬지. 하나님 믿으라고 줬지. 구원받으라고 줬지.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줬겠어요. 그거 없애라고 줬겠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율법을 양심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또 예? 아니, 때가 묻었어요. 때가 묻었으면 목욕하잖아요. 씻잖아요. 예? 사회생활하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예?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먼지가 묻었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럼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세수도 하고 손발도 씻고 목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또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1절 말씀처럼 너희는 겉으로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가르쳐요. 근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만은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악한 영을 따라 사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겠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못한다 그러잖아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또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두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교회.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잖아요. 아니, 양심이 화인을 맞았는데 자기 양심이 짐승의 인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냐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말이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다 해. 다 누려. 그게 자유야, 자유. 다 하고 다 누리래. 이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양심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뭐로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회복하고 우리 양심을 지켜내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양심을 팔아먹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주님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우리 양심을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증거했을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성령께서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